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찬송가 51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 힘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장마와 또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틈과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강건함이 더하여지도록 이 혹독한 날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을 넉넉히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지만 이 무더운 여름 날씨가 있어야 과실이 익어져 가기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 어떻게 익어가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곧 추수 때가 가까워 올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추수할 만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상한 영이 많은 오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나약한 척, 아무것도 받지 못한 척, 흔히 구두쇠라 일컬어지는 그런 못된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받고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처럼 은혜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운 것들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를 받는 성도들, 또 계속 치료를 더해가야 하는 성도들,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느껴지고 정말 무엇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치료의 길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랍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공부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약한 우리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국방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하늘을 보며 선한 일을 마음에 품으며 그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는 은혜를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아주 은혜롭고 즐거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 그러나 분명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직하게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에 넉넉한 하나님의 지혜와 돌보심이 우리 모든 말씀 동산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작아서 보이시겠습니까? 자일리툴입니다. 자일리툴 입에 넣는 것도 하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군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여러분 뛰어다니실 텐데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의 입안에서 사랑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21장인데요. 21장은 칼의 노래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칼의 노래, 칼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벌써 짐작하시겠지만 말씀도 읽었고요. 칼이 춤을 추는 겁니다. 칼춤을 추는, 우리 예전에 무당들 가운데 칼춤을 추는, 우리나라 고전 춤에도 이런 칼춤이 있다고 하죠. 이 칼춤은 무당만 추는 게 아닙니다. 왕 앞에서 무사들도 이래 칼춤을 춥니다. 때때로 이 칼춤을 추는 가운데 왕을 시해하는 그러한 음모가 숨어 있기도 해서 이 칼춤은 정말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추기 어려운 그런 좀 무섭고도 그리고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그러한 춤이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을 자꾸 부모님의 비위를 건들거나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심기를 자꾸 건들면 어른들이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매가 춤을 추지?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매가 춤을 춘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 강한 경고가 되는 것이죠.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칼이 춤을 춘다. 이 칼이 칼집에서 뽑혔고 이 칼은 멈출 수가 없고 다시 칼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거두어 드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우리가 앞에서 끓는 가마 1장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기울어진 겁니다.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이것을 되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 이거는 이루어졌다.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는 안 된다. 이것을 돌리려고 하지 말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뇌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반드시 또 이것을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내게 병이 왔다. 이미 나는 망하였다. 이미 끝이 났다. 그러나 끝난 대로 멈출 수는 없다. 이것은 돌릴 수 없지만 돌릴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뭡니까?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돌아와야 할 것은 그것이고 진짜 새롭게 해야 될 것은 그것인데 상황만 모면해 보겠다고 자꾸 기도하는 우리의 건강이 그렇습니다. 내 건강이 어떠한 잘못된 선택이나 또는 뜻하지 않은 일들로 돌이킬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낫기를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참 낫게 해주시면 고마운데 의사 선생님께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꾸 돌이키려고 기도하는 게 맞나? 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이미 엎질러진 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끝난 거는 끝난 겁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중에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 나는 이 칼이 춤추는 것과 같은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해온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 나는 포기해서 그냥 다 끝났다 이걸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또는 이것을 어떻게 이 역사를 뒤집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순순히 이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새로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이룬다는 이 말씀을 제가 거듭 여러분에게 잔소리 같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칼의 노래, 하나님께서는 이 칼을 빼어서 남과 부, 혈기 있는 사람은 다 치고 의인과 악인도 다 끊어버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악인만 치실 것이지 의인까지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칼이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여러분, 총은 쏜 대로 총알이 날아가는 것이죠. 총알이 날아가다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라고 결코 피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칼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거듭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예언도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 자, 이제는 끝이 없는 것이죠. 이미 다 벌어진 일. 의인까지도 멸망하는, 의인까지도 이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아이와 노약자들, 여러분 전쟁 중에 그런 민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죽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네가 창자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애통함과 그러한 애절함의 노래가 너에게, 비극의 노래가 너에게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나라에 없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에 없어야 되겠고, 여러분 가정에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배의 형식이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마음이 절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형식과 정형화된 예배가 너무 절대화되어서 이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다 예배를 드린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의 몸, 곧 행함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서야 이 칼은 드디어 칼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아예 뽑히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칼은 예리합니다. 날카롭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심판의 칼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의 고침, 곧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말 수술의 칼이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이 칼은 말씀의 칼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대로 심판이 되는 검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는 어떻게 듣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이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진실함을 갖고, 특히 말씀을 믿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것에 대하여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소중하게 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는지를 깊이 돌이켜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을 참되게 받기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바른 마음, 그리고 아주 소중한 마음, 그러한 그릇으로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